오늘은 한국 교회가 세월호 참상을 맞이해서 애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도문을 같이 읽었고, 또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저녁 예배 때는 애도 주간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로 지킬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대학부는 오늘 5월 11일부터 시작해서 6월 첫째 주까지 전도 축제인 전반기 전도 축제인 블레싱 기간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싱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블레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그래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블레싱 기간이니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남자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한 남자의 회심. 날씨가 많이 더우신가 보다. 우리 한 분 연락하셔서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요. 우리 2014년도 전반기 전도 축제인 블레싱 첫째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한 남자의 회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인공인 삭개오, 2000년 전 이스라엘 여리고 지방에 살았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회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을 거예요. 이 영적인 교훈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대부분 어려서부터 이 삭개오에 대한 CCM을 부르고 자랐습니다. 엉금엉금 뽕나무 밑에 올라간 삭개오, 기어간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키 작은 삭개오. 저도 열심히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부르고 있는데요. 이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통해서 그 회심을 시키시고, 그 회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참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남자, 키 작은 삭개오가 회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이야기, 이 내러티브 안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인물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내러티브를 극화한다면, 연극으로 만들든 드라마로 만들든 극화한다면 이 세 종류의 인물이, 캐릭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삭개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뭇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뭇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 뭇사람의 행동과 그들의 인물됨을 면밀히 관찰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블레싱 첫째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세 종류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관찰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인물입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삭개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이게 그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가장 아주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이야기라고 할 수,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이 세리장에 대해서도 먼저 우리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중앙 정부는 각 식민지마다 그들을 통치할 총독을 파견하였고, 또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 관리를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배정된 이 세관 관리는 자기가 직접 이 식민지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고용했어요.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로마 정부에게 할당된, 내야만 하는 이 세금을 징수하게 하였어요. 그렇게 모집된, 그렇게 권한을 이양받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리들이 큰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대부분의 세리들은, 거의 모든 세리들이 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을 해서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정부와 이 총독과 그리고 많은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그들이 무마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주고, 또 그들이 내야 할 것 이상으로 징수를 해서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아주 미워했어요. 자신들의 등골을 빼먹는, 자신들의 민족의 고혈을 빼먹는 그러는 민족의 배신자, 배반자라고 생각했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창녀와 더불어서 이 세리들을 가장 큰 죄인의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이 세리장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리고 그가 세리의 우두머리로 있었던 여리고라는 곳은 또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가버나움과 가이사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상업 중심지였어요. 이 여리고는 사해 바다의 인근을 끼고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데서 형성된 고대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는 이 사해 산지에서, 사해 바다 근처에서 지금도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향신료, 그리고 이 소금들이 모여지는 이 집산지였어요. 따라서 이 여리고는 굉장히 고대부터 지금까지 아주 상업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세리도 아닌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특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으로 정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거에 비례하는, 그거를 무마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에 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가 거하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가 보인 행동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부터는 좀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삭개오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리고는 당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대도시였어요. 3대 도시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한 인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서울, 부산 다음에 인천이 인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한 인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도시의 세무소장 정도 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인천 정도 되는 도시에서 가장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부와 명예가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세리장으로 있을 정도가 되면 나이 또한 지긋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뽕나무 위에, 뽕나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 뽕나무 위에 하여튼 그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이 삭개오를 노래 부르다 부르니까 이 삭개오가 굉장히 어린 사람 또는 청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세리장 정도 될 정도 되면 나이가 아마 지긋했을 거예요. 부와 명예 그리고 나이도 지긋한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에 오시자 키가 작았던 거로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워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돈도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세무소장격 되는 사람이에요. 굳이 나무에 안 올라가도 돼요. 하지만 그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도 내버려지고요, 체면과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겠죠.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잘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막대한 부를 소유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때로는 나쁜 일도 해가면서 자기의 부를 늘렸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하나하나 늘려나갔을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여유로운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펑 하고 공허했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허무했던 모양이에요.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무엇인가 때문에 그는 밤잠을 설치고 하루하루를 힘든 삶을 분명히 살았던 모양입니다. 아직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와닿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뭐냐면 참 인생이 더덥다,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인 전도자는 젊었을 때에, 청년일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니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날 품어 안으시지 아니한다면 도대체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어디 서 있을 곳이 없어요. 만만한 곳이 없어요. 삭개오는 아마 그것을 처절하게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 모든 그런 명예와 부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에 엉금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급했다면,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기를 만나기를 소원했다면 그가 가진 부와 명예,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예수님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찾아갈 수 있었어요.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랍비이자 정치인이었던 니고데모처럼 몰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가 가진 부와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 한번 만나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문턱을 드나드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좀 찾고 초월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이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정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분명히 깨닫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럴 때는 좀 나도 종교를 갖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나도 찬양하고 싶고 나도 기도하고 싶고 나도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갈증을 느끼는 영적 갈증을 느끼는 불신자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용기도 없어요. 그뿐입니까? 믿다가 낙심된 자는 더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렸으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였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품이 그리워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누가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내 손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한번 교회 가자고 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내 손 잡아줄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줄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문턱 드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가 어려워요. 용기가 없고 방법을 몰라요. 삭개오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란 뜻이에요. 흠이 없는 자, 순결한 자란 뜻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민족의 배반자, 배신자, 남의 것을 착취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그의 이름으로 볼 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에 분명해요. 하나님 품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사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품이 그리웠겠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한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기회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가 가진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과 그리고 부와 명예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엉금엉금 나무 위에 끼어 올라간 거예요. 2011년도 14년도 전반기 블레싱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 대상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 참 교회 한번 다시 가고 싶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한 심정으로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싶은데 누가 좀 내 손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인 블레싱을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 무엇일까요? 그것이 블레싱을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것을 다 소유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고요, 알아야 할 길이고 살아야 될 방법입니다.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거 먹으면 저거 먹고 싶고 저거 먹으면 또 다른 거 먹고 싶고 아무리 먹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입고 아무리 살아도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결국에 가선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든 아니면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든 실망을 하든 교회에 실망을 하든 목회자의 실망을 하든 뭐 성도에게 실망을 하든 신앙의 위기를 겪어서 하나님의 등을 등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인생을 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방법을 모르고 용기가 없어서 가면 또 상처받는 거 아닌가, 또 나는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삭개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손을 잡자라는 것이 바로 블레싱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길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로 만들고 그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든다면 먼저 주인공인 삭개오가 나오고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엉금엉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라 하시니. 아멘. 줄 좀 칩시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반말하셨을까요? 성경은 나중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보다 나이가 지긋하게 많은 사람한테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양반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했겠어요? 삭개오님, 삭개오씨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제가 오늘은 삭개오님, 삭개오씨에게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잘 접대해 주시기 바래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인 행동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며 저 나쁜 놈, 저 민족의 반역자, 자기 살기 위해서 남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에 주저하지 아니하는 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저 나쁜 사람, 이렇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게 용납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행동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해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셨어요.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줄 좀 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줄 좀 치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을 때 삭개오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게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구 것을 빼앗거나 남을 어렵게 한 것이 있다면 내 값절이나 갚겠다고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건 믿음의 행위의 믿음의 결과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예요. 그런 나타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거기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죄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뛰게 하셨어요.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신앙생활의 첫걸음도 뛰게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받아들이셨고 신앙생활하는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신앙생활하는 첫걸음도 뛰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냥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7절 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아멘. 주좀 칩시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주좀 쳐요. 예수님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바는 절대적인 선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첫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그랬어요. 뭐예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상관없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말을 뒤집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자신의 말을 뒤집는, 그리고 자신이 그것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고 또 죄인과 더불어서 그렇게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죄짓지 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해놓고서 죄인과 더불어서 겸상을 하고 죄인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죄인과 더불어서 함께해 이러한 모든 비난에 대한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새 출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위로를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과 축복과 감사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삭개오처럼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2014년 전반기 블레싱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죽고 나서나 예수님처럼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요구하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한국 교회가 찾아야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뭘까요? 예수님처럼 변화하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엉망일까요? 사회 안전망이 너무나 취약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는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고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받아들이고 용납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블레싱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야 될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이도 아니에요. 몇 주간만이라도 나만을 위해서 소유했던 것들, 나 자신의 여유와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위하여 가졌던 시간들, 그리고 재물들, 그리고 재능들을 조금 내려놓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찾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방법을 모르고 용기가 없었고 믿음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데 우리가 조금 더 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용납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길을 이끄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신앙의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비난을 감수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희생하시면서 그 영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블레싱 기간,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인물인 뭇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뭇사람. 여기서 뭇사람이란 누굴까요? 뭇사람. 이름을 알 수도 없죠. 정체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뭇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이 뭇사람을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이셨어요.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그분에 대한 정체를 규정할 때 그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 뭇사람이란 뭘까요? 뭇사람은 누구일까요? 뭇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삭개오의 집에 같이 들어가자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자부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볼 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즉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이 뭇사람들은 스스로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반대편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지 않다면 아주 경건한,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도 잘 드린다고 자부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뭇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자 수군거리면서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들은 예물도 잘 드렸고 예배도 잘 드렸고 사역도 잘했고 봉사도 잘했고 구제도 잘했고 금식도 잘했고 기도도 잘했어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통달했어요. 율법도 잘 알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지만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안 뛰었어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와서 비난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용납하시는 그 현장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흥분됐을 거예요. 기뻐 환호성을 불렀을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하고 결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이 안 뛰고 냉랭하면서 평생 예수 믿으면 뭐해요? 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뭐해요? 신앙의 경험이 많으면 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안 뛰니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2014년도 전반기 블레싱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있고 또 여기 말고도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참 곳곳에서 봉사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헌신도 잘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충만하고요. 훈련도 잘 돼 있어요. 신앙에 대한 경험도 많아요.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아서, 삭개오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싶으나 나올 용기가 없고 방법을 몰라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손잡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 일에 애쓰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또 죄인 만드는 거 아닐까? 늘 걱정이에요. 이게 좋은 의도 좋은 뜻으로 정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뛰기 때문에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했는데, 이게 선하게 베풀어 놓고 일을 해놓고 누군가는 예배 잘 드리고 마치 신앙생활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만 무관심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뛰지 않아서, 심장이 뛰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내일이 아닌 양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누군가는 또 다시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 안에 있는 큰 걱정이자 기도 제목이자 하여튼 고뇌하는 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삶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경력이 있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얼마나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나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가요? 그러면 됐어요. 야, 이젠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확인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형식에 취해서 어쩌다 못해서,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한 결과이자 나타나는 외향적인 모습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와 일터와 가정에서 삭개오 마냥 밤을 지새우면서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고 싶은 사람, 예배자로서 다시 서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는 사람, 그러나 용기가 없고 방법을 몰라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사람, 교회 가면 될 것 같아, 주를 만나면 다시 회복될 것 같지만 가면 또 나는 그런 일을 겪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나는 혼자일 거야, 아무도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할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거야 하면서 오늘 간다고 하고 내일 안 간다 그러고, 오늘 간다 그러고 내일 안 간다 그러고, 연락 자체 오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런 사람 가만히 안 놔둬야죠. 어떻게 가만히 놔둬요? 용납해야죠. 받아들여야죠.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썼던 시간들, 나 자신만의 여유와 나 자신의 일과 나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던 모든 시간들, 재물들 많이도 아니에요. 그거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같이 잡아주자는 거예요. 이게 블레싱의 목적이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지켜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한 남자가 회심을 해서, 분명 알 수는 없어요. 이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랬대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남자가 회심해서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가까이 가기를 싫어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애타게 그리웠지만 가는 방법도 모르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그 힘들었던 사람,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볼고무화과 나무 위에 기어오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 소망으로 끈으로 붙잡기를 소원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신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아. 저 사람은 기회를 놓쳤어. 그 기회를 잡았어야 하는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축복의 때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를 잘 잡게 되면 운명이 바뀌고 삶이 다아지고 완전한 전환을 이루는 축복의
이런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2014년 블레싱을 시작하면서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어요. 매년 하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는, 정말 누군가는 삭개오처럼 인생이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전부를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마음으로 품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함이니라 라는 그 마음을 품어서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또 누군가는 삭개오처럼 인생의 전환을 이루게 해주세요. 주의 전에 나와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을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에 대한 이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2014년 전반기 블레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에 따라서 블레싱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